요한복음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재밌는 표현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주 쉬운 이야기죠. 가족들이나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그런 대접도 또 받으십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실제로 예수님이 겪으셨던 일들 중에 하나인데요. 가까운 가족들, 사실 먼 사람이 상처를 주는 게 아닙니다. 상처는 가까운 사람들한테 받는 거죠. 왜냐하면 멀리 있는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줄 일은 없어요. 그러나 붙어 있고 자주 보고 가까이 있다 보면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우리가 보통 그렇죠. 사람이 제일 힘든 건 나를 제일 잘 이해해 줄 것 같은 사람이 나를 제일 잘 이해해 주지 못할 때 사람이 힘든 거잖아요. 차라리 멀리 있는 사람이 나를 이해 못하는 거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 때 가장 괴로운 거죠. 예수님도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나왔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가 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했던 그런 생각들입니다. 물론 주변에 있는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했던 일들을 보았던 시기심 많았던 유대인들, 당시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한 것도 있었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어쨌든 간에 가족들 역시도 그가 미쳤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수모를 예수님은 계속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1절 이하에 예수님이 이제 그런 표현을 하시는데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또는 형제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가깝고 가족이고 혈연 관계라고 해서 그 신앙적인 그 마음, 믿음이라는 것이 꼭 그렇게 같이 결부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을 생각할 때 내가 가까운 사람들도 이렇게 동의를 해줄 것 같지만 사실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가족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또 가족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한 가지 느끼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한 그 복음과 구원을 가진 자들이 사실 더 긴밀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이렇게 느끼게 되죠. 그래서 때로는 가족들보다도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 많은 그 마음을 소통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혹시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가족분들이 동의해주지 않고 이해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는 사실을 한편으로는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도 있고요. 아울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또 기도하시는 또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4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는데 여기 이제 병든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으셨던 46절의 본문에 보면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 왕의 신하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왕은 헤롯 안디바의 신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높은 지위에 있었던 그 신하가 예수님께 지금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당시 그 가버나움은 관리들과 세리들이 많이 거주했던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간곡하게 누군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8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신하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이 한다는 말씀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말이 맞지 않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아들이 지금 죽게 돼서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이 고칠 수 있어 못 고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구나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쉽게 말하면 응급실에서 사람이 지금 막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주님 능력 있으면 어떻게라도 살려주세요라고 말을 했더니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구나. 이건 좀 말이 맞지 않잖아요. 상황적으로 지금 숨이 넘어가는 그런 아들이었단 말이죠. 왜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요? 오히려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신하의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오늘 적용해 본다면 우리에게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신하가 지금 믿음이 없어서 그 아들이 아픈 건가요? 지금 아들이 죽게 됐는데 예수님이 믿음의 문제를 거론하는데 그럼 신하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가지고 만약에 그 신하, 왕의 신하가 믿음이 있었다면 그 아들이 안 아팠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지금? 그러면 이걸 좀 더 확장시켜서 얘기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픔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한다는 의미가 그런 얘기인가요? 아니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의 어려움이 해결돼야지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건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대화가 이게 맞지 않는 말을 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이 네가 믿음이 있으면 너희 아들이 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차라리 맞겠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구나. 한 가지는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요, 예수님은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나 어려움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믿음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인간의 습성은 우리의 어려움을 믿음과 결부시키는 게 있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처한 상황들과 어려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시면 내가 주님을 더 잘 믿을게요. 보통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주님이 지금 도와주시면 내가 더 잘 믿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게 인간의 생각인데 예수님은 지금 그 아들의 죽음과 죽지 않음이 너의 믿음과 무슨 상관이냐라는 의미까지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믿음은 뭐고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생각하는 믿음에 뭔가 차이가 있다는 거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읽으신 본문 보면 안타깝게도 아까 나눈 것처럼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믿었나요?
못 믿었습니다. 오히려 미쳤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예수가 미쳤다고 하니까, 귀신의 힘으로 능력을 행사한다고 하니까 가족들도 그 얘기를 듣고 술렁이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미쳤다고 해요. 거기에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있고 가족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를 샅샅이 뒤지고 다녀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더 이상 그 동네 창피하게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 만약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이 일이 잘 풀릴 때는 믿어지고 일이 막히면은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음과 기분의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면은 내가 하나님이 잘 믿어져요. 근데 내가 하는 일들이 자꾸 어려워지고 막히고 힘든 일이 찾아오면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기분하고 믿음하고 차이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는 기분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이 잘 믿어지니까, 내가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죠. 요한복음 4장 49절에서 5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나이다. 자, 성경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결국은 그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그러나 신하의 요구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움직임 없이 말씀으로 그 아이를 이렇게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51절에 내려가는 길에, 이제 그 신하가 집으로 가는 길에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진짜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성경이 재밌어요. 굳이 시간을 물어봐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낫기를 시작한 때를 물으니까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난 시간이 몇 시인 줄 아십니까? 6시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7시, 7시에 신하의 아들이 살아납니다. 여기 7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까 보신 영상처럼 로마식 표현이 있고 유대교식 표현이 있죠. 여기서 6시는 유대교식으로 1시입니다. 1시, 낮 1시. 그때 열기가 떨어지고 나았대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굳이 7시라는 표현을 성경이 굳이 몇 시에 났냐라는 표현을 굳이 쓴단 말이죠. 우리가 이걸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쳐 보셔도 상관없으나, 그러나 한번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7이라는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오죠.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게 창세기에서 7째 날 안식을 의미하는 그 7의 개념이 나오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죠? 7째 날 7바퀴를 돌고 무너지죠. 그리고 또 요셉의 꿈 잘 아시죠? 요셉의 꿈 속에 뭐가 나오죠? 7년 동안의 흉년과 그리고 풍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7 귀신 들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성경에 집사를 몇 집사를 뽑죠? 처음에 사도행전에서 7 집사를 뽑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교회 몇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7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7이라는 게 너무 많이 나옵니다. 7 금초대, 7 영, 7 별, 7 인. 계속 7. 여러분들이 성경 검색에 7 치면은 쫙 나옵니다. 특히 민수기라든지 그 레위기, 이런 제사 관련된 부분들에서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7, 왜 7시에 날까요? 여기서 말하는 7의 개념을 함께 좀 생각해 보자고 하는데요. 오늘 든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왕, 구약에 등장하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기 마찬가지 오늘 왕의 신하도 등장을 하는데 여기 이제 나아만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아주 힘도 권력도 있었지만 문제는 나병 환자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이 자기 장군이 너무 그 아파하고 안쓰러운 모습을 보고서 어떻게든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선지자를 찾아가게끔 유도를 합니다. 이게 열왕기하 5장 5절 6절인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자기의 군대 장관이 너무나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서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서신을 보내고 돈하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서 이제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을 좀 제가 생략을 하고 결국 엘리사라는 당시의 그 선지자에게 찾아가게 되는데 이때 있는 이야기를 한번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자, 그러자 나아만이 말들과 전차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멈춰섰습니다. 엘리사는 심부름하는 사람을 집 밖으로 보내 나아만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세요. 그러면 당신의 피부가 회복돼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러자 나아만은 화가 나서 돌아갔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직접 내게 나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내 나병을 고칠 줄 알았다. 다메섹에 있는 아마나 강과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 강물보다 낫지 않느냐? 내가 거기서 씻고 깨끗해질 수 없었겠느냐? 그리고는 화가 나서 돌아가 버립니다. 이게 나아만 장군이 그 이스라엘 왕이 그 추천해준 엘리사에게 가서 병 고침을 받으라고 보냈더니 나아만 장군이 이제 의기양양하게 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쳐다도 보지 않고 사람을 한 명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얘기를 딱 듣습니다. 이때 나아만 장군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내가 장군인데 뭐 일개 선지자 하나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직접 그것도 나와서도 얘기를 안 하고 사람 하나를 보내갖고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한다는 얘기가 또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물도 뭐 우리가 사는 곳에는 뭐 물이 없어서 그래? 그러면서 이제 화가 난 거죠. 이때 나아만의 종들이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요, 만약 저 예언자가 당신께 엄청난 일을 하라고 한다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잖아요. 하물며 그가 당신께 몸을 씻어 깨끗하게 되라고 말하는데 못할 까닭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나아만 장군이 그래,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내려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푹 담갔습니다. 왜 7번일까요? 그러자 그의 피부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회복돼 깨끗해졌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7번 몸을 담궜더니 그게 나았을까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결국 엘리사가 요구했던 말은 사람을 보내서 그 병을 낫게 해주는 그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났던 건 나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화가 났던 거죠.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은 병이 낫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지만은 내가 여전히 장군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예우나 대우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종이 도움을 줘서 계속 옆에서 설득을 해서 가서 병을 고치게 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또 한 가지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7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를 보시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당시에 그 거대한 바벨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금신상 하나를 이렇게 세우게 되죠. 그리고 나서 모든 백성들에게 다 절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절을 하지 않으면 이제 풀무불에다가 던져버리겠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게 이제 다니엘서 3장 14절에서 15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여기에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의기양양해서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내가 만든 이 우상, 이 금신상에게 절을 해야 돼. 절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다니엘의 친구들, 세 친구들이 거절을 하죠.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그러면 풀무불에다가 던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이하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러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납니다. 분이 가득하여 19절인데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하라, 뜨겁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도 일곱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구절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건데 23절 이하인데요.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3장 23절 이하입니다. 시작.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되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7배나 뜨거운,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하는 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범위의 뜨거운 불에 지금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던져버립니다. 그게 7입니다. 7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갔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네 번째 사람. 셋이 들어갔더니 네 번째 사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자, 우리는 이제 죽을 수도 있어. 아까도 이야기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안 도와주셔도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은 섬길 거야 이러고 나서 불 속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네 번째 사람. 7배나 뜨거운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 같은 사람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 27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더라.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만 이게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만일까요? 이사야 43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4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건짐을 받으려면 반드시 물 가운데로 지나가야 돼요.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으려면 반드시 불 가운데 지나가야 되는 거죠. 사자로부터 살림을 받으려면 사자굴 속에 있어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일곱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이제 깊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반드시 불 가운데서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지금 읽으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어떤 경우에도 살리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창세기 22장 9절 이하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사로 바치려고 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어린 양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을 드리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아들을 죽기 직전의 순간에 꺼내주세요. 그러면서 그 어린 양으로 대체해버리는 거죠.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역할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그 이삭 아들을 대신했던 그 어린 양의 역할은 뭐죠? 원래 이삭이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삭을 바쳐야 되는데 그 죽음이 거의 이제 그 칼날이 목 앞에 다가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바꿔버린단 말이죠. 왜요? 어린 양의 역할은 모든 인간의 궁극적인 두려움이라든지 공포라든지 인간이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것을 대신 이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신 그것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어떤 게 있는데 그거를 예수님이 대신 해줌으로써 그 효력을 우리에게도 나타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온 거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고 모든 인간이 가장 어려워하고 모든 인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일이 뭐죠? 죽음이죠, 죽음. 모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죽음이 있다면 그것도 당연히 두려워하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 죽음의 항복판에서 그 죽음을 능가하는, 그 죽음을 넘어서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다니엘의 그 이야기 중에 풀무불에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원래는 죽어야 돼요. 다 타서 죽어야 되는데 그 아들이 거기서 나타나면서 그 세 사람을 살려내고 그들을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으로 이렇게 돌려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칭찬을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일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시간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아까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몸을 씻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창세기부터 7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하면서 7으로 시작을 하는 거고 또 여리고성도 그렇게 7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요한계시록도 7교회로 이렇게 다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7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이닥칩니다. 그런데 그 7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언제 나타나냐 하면 죽음의 순간, 그러니까
죽음에 직면한 그 마지막 죽음의 최악의 순간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모든 인간이 피해갈 수 없는 그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죽음의 정점의 마지막 지점에 서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일곱의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우리는 그 죽음이라는 죽음의 직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몰고 가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약속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질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단순히 선교하다가 힘들어서 하도 핍박이 많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만 보시지 마세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쳐야 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과정 속에 결국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지점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왜요? 완전히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다 이기셨대요. 우리 믿으면 되잖아요. 좋아요. 믿으면 돼요. 주님이 죽음도 이기시고 환난도 이기시고 고통도 이기시고 다 이기셨대요. 그런데 그런 게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가 그게 믿어지나요? 안 믿어집니다. 욥이 그렇게 의롭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고난이 찾아오니까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던가요? 하나도 못 받아들여요. 괴로워한다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실까?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인간의 궁극적 두려움의 한계인 사망과 죽음이라는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살려버리신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아까 제가 찬양할 때도 나눴었는데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드릴게요. 요나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나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기서 2장 2절 말씀 보시면요,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여호와를 불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지옥의 깊은 곳에서 내가 도움을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요나서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말로 읽어드렸는데 지옥의 깊은 곳에서 내가 도움을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여기서 요나가 스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스올의 의미를 살펴보면 죽은 자의 거처, 음부를 의미하죠. 하데스라는 표현도 쓰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을 이야기할 때 스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무덤, 지옥, 구덩이 이렇게도 번역을 하고 있고요. 쉽게 말하면 히브리인들은 그냥 사자, 죽은 자들이 거하는 아주 암울한 곳으로서 이 스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바꿔서 다시스로 가는데 결국은 그 탔던 배에서 이렇게 바다로 던지게 되죠. 빠지게 됩니다. 이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면서 한 기도가 지금 읽은 기도였는데 이때 요나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지옥과 같은 그런 스올에 들어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시네요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요나가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5절 6절인데요. 시작.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지금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제가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물이 나를 목까지 둘러쌌고 내가 깊은 바다에 꼭 붙잡혀 들어갔습니다. 내 머리에는 바다풀들이 휘감겼습니다. 나는 바다 밑바닥 솟아러 오르는 산들의 뿌리에까지 내려갔습니다. 생명의 세계가 내 위에서 문을 잠그고 나는 죽음의 나라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께서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그 죽음의 아가리 속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모형이기도 하지만 모든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때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요나서 2장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더라. 요나가 인간이 거할 수 있는 가장 땅의 끝까지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요나를 살리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요나를 아무런 문제도 없이 멀쩡하게 토해내더라는 거예요. 그 땅이, 그 고통이, 그 환란이, 그 죽음이, 그 사망이 하나님의 사람을 건들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7으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은 그 7의 때에 완전히 살려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난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저희가 나눴다면 오늘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땅의 끝에 있어도 하나님이 끌어서 살려내시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본 자는 그걸 피스티스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기분이 좋아서 믿는, 기분이 나쁘면 안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가도 그가 나를 살려내더라. 내가 사망의 끝에 가도 그가 나를 꺼내내더라. 난 안 죽어. 하나님이 나를 그냥 책임지기로 결정하시고 작정하신 게 믿어져.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스올에 있어도 꺼내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시편 139편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환난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과 어떤 죽음에서도 살려나시는 것을 이 땅에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영원한 나라로 가는 거예요. 아, 우리에겐 이제 죽음이라는 건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동행하시는 거구나. 육신의 죽음은 올지 몰라도 여러분, 우주가 너무 크다며요. 이 지구는 정말 먼지에 불과하다며요. 근데 뭐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그 영원의 시간을 살아나갈 때 우리가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가든, 내가 무엇을 하든, 그 천국이라는 곳이 만약에 우리의 공간으로 생각했을 때 정말 너무나 넓고 무한한 곳이라 하더라도, 내가 거기를 떠돌아다닌다 하더라도 어디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라는 걸 내가 믿음으로 갖고 있으니까 그걸 자유라고 하고 그걸 동행이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그냥 이 구절로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그래서 두 번째 표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첫 번째 표적은 뭐였죠? 물을 포도주로, 예수님의 보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보혈을 마신 자들,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보혈을, 그 생수를 이제 마시게 된 자들은 7의 시간,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이닥치고 그 세상의 환란이 우리에게 들이닥친다 하더라도 그들은 사망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살려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어두 곳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뻗지 못하는 곳이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불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건져냄 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환란을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환란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죽이기 위한 환란이 아니라 완전히 살리기 위한 환란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죽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없습니다. 그 죽음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라는 그 죽음이지, 진짜 저주와 멸망으로 가는 그 죽음은 우리에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이 살리고 영생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한 계획 속에 우리를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성도의 환난은 축복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내시고 살려내실 겁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 때가 절망하고 있는데 답이 안 보일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게 절망 같아요. 밑도 끝도 없는, 그냥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걸까? 내가 잘 하고 있는 걸까?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걸까? 이런 그냥 뻥 뚫린 마음, 뭔가 대책도 없고 뭔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뻥 뚫린 마음, 인간이 느끼는 그 공허함, 여기에 믿음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골고다, 제가 계시록에서 다 말씀드렸지만 골고다 뼈들을, 그 해골의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꽂아버리는 거죠. 그 무덤의 위에서. 왜요? 더 이상 인간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사망과 고통이라는 것은 그들을 해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되지 못한다는 걸 십자가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쁨으로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걸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구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3절 54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의 신하는 죽음 앞에 있었던 자신의 아들을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요청했고 그 때를 물은 즉 7시였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날을 지나 둘째 날을 지나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지나 우리는 그 안식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식을 향하여 가는 길이 우리에게 환난과 사망과 고통처럼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망의 정점에서, 그 환난의 정점에서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가 승리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갖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